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내일 밤이래요? 오늘 밤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겠네요. 오늘 밤 너희가 어떻게 난다고요? 나를 버리리라.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린다고요? 기록된 바 구약에 요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러듯이 니들이 나를 버릴 거야. 구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친대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는데 목자를 내가 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겠다. 언제? 오늘 밤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너희가 다가 누구예요? 제자들. 다가 누구죠? 11 제자들이죠? 한 명도 안 빠지고 예수님이 죽는 거 보면 다 출행랑 치겠다라는 얘기죠? 버리리라 이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간 따라다녔던 것을 이제 안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왜 도망갈까요? 왜 제자들이 버릴까요? 별 볼일 없으니까. 목자를 치니까. 예, 십자가를 모르는 거네요. 그들은, 그죠?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예,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31절 보면 그때라는 말은 그 위에 줄에를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내 피다. 이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무슨 피? 언약의 피라. 그래서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되고 죽음에 동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떡을 먹고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 죽음에 십자가에 동참되는 것이고 또 부활에 동참되는 것 같이 니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제 부활도 살아나는 거에 동참이 됐다면 이제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이 뭐예요?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사는 관계라는 얘기죠. 그게 성만찬. 예, 그게 성만찬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이나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같이 합쳐지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동참되지 않으면 그냥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거는 결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된다면 그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 상태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신 언약에 내가 나를 동참시켰다라는 뜻인다라는 얘기죠. 부활에 동참시켰다라는 얘기죠. 성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지금 마지막 30절 보세요.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죠. 야, 감람산 가는 도중에 있던지 감람산에서 도착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때라는 말은 바로 그럴 때죠. 그때에 지금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이제 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그때에 오늘 밤 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너희가 다 12명이 다 버릴 거다. 버린다라는 것이 뭘까요?
버린다라는 것은 실족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버리는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자, 너희가 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라는 말은 누구죠? 11제자겠죠. 하나는 가룟 유다는 지금 팔로 나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만 버리고 누구만 안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11명이 모두 다 버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구약에서 율법을 100% 다 지켰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안 지켜야 되죠.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실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죄인을 알아야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12명이 대표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판 유다를 말할 때에도 12 중 하나 가룟 유다라 하고, 아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도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아니라 베드로의 가룟 유다만 팔고 베드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다 제자들은 유다나 베드로나 다 한 통 속이다 이 말이야. 다 하나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네요. 우리도 동일하게 파는 존재고 우리도 역시 배반하는 존재고 자기들이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부인한다.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예고를 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알아맞추지, 난 미래 잘 알아맞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자 오히려 그들은 자신감으로 나는 버리지 않겠다. 자신감, 자기 행위를 더 믿는 제자들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 버린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배신과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죄성을 철저히 보여주는 거네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버린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세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 7인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양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는 얘기죠. 자, 한마디로 더 목자가 치니 양떼가 흩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스가랴서 보면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리라. 칼을 빼어서 친다라는 거예요. 내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떻게 난다고요? 흩어지거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그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침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라. 칼로 치림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에요. 언약대로 이루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스가랴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게라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언약의 성취자를 보내어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성취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되 세상의 힘에 의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는 메시아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락을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칼로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치리라 말씀을 이루신 걸로 지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말은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트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성취자로서 목자가 침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양떼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여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게 됐고 흩어지게 될 것을 지금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다 버리리라. 이런 것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목자가 붙들려 죽게 됨으로 인하여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의지하던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목자가 붙들려 죽은 현장의 양떼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지금 다 버린다는 얘기죠. 다가오게 되는데, 따라서 양떼들은 위험의 형편으로부터 도망쳐 각자 자기 살 길로 지금 도망간다라는 얘기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의 말씀은 죄 때문에 목자를 치고 양도 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예수님이 목자의 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고난과 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목자를 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은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한 고난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속자적인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참, 말씀이 이렇게 응한 걸 보면 제자들은 넘어지지만 결국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죠. 부활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나지 않고 지금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지금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졌지만은, 자, 32절 보세요.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자, 이렇게 침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살아났다라는 것이 뭐죠?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은 전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장담을 하죠. 베드로가 지금 34절에 보면은 세 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다 버리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아주 장담을 하고 있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 결심, 자기 자존심, 이 자존심으로 믿고 지금 따르고 있네요. 남보다 내가 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의리로 똘똘 뭉쳐져서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네요. 이걸 보고 신념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건 확신이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향한 신념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지.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같이 자기 신념이 무너지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예, 양떼를 흩으시는 것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스가랴서 보면은 내가 작은 자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 손 위를 내 손을 들이우리라. 손으로 니들을 내가 감싸주리라. 자, 32절 볼게요. 32절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뭐 한다고요? 자,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곳이 뭐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 전에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가서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니들을 다시 부르겠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예. 갈릴리로 가서 다시 부르겠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그 전까지는 니들 신념으로, 니들 결심으로 따라한 것이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이제 작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손을 들이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들의 니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 네 욕망의 메시아가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를 새로운 나라를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고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혈과 육이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데 비로소 이제 주의 나라가 다시 시작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자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작은 자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작은 자들이 흩어진 그들을 3분의 1 모여서 내가 그들에게 이제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목자가 죽은 것을 보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였지만 이제 불 가운데 던져둬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자가 되어 이제 부름을 다시 있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여기며 백성된 자들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하고 부활 후에 그들이 모습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틀리겠죠. 예, 그들이 그전에는 뭐를 믿었어요? 자신의 믿었어요. 그죠? 자신의 의지와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는 자기 결심, 자신감, 자기 부장으로 지금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육신의 세계를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나의 세계, 나를 믿는 세계로 내 믿음으로 지금 그들은 다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에 니들은 나를 부인하리라 이랬는데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만감으로 믿음을 막 하면 된다,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곳이 세상교회죠.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새롭게 그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주의 나라를 시작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할 주의 나라는 자기의 신념이나 자존심, 힘이 다 무너지는 나라네요. 자기의 신념이나 자존심, 힘으로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가 그 일하심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그 부활로 부르심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함께 죽고 다시 살리는 것이 있어야 부활에 동참된 주님의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처음 부름을 입은 제자들과는 다르네요. 이제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입은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아주 다르죠. 180도 다르다 이 말이죠. 처음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렇게 힘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힘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한 새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시고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저주의 자리로 가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부활의 주가 늘 우리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생명의 주님이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관리하에 있어요? 주님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믿을 것은 누구뿐이에요? 예, 그렇죠. 그 믿음이 이제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 후에는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자, 33절 다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만심, 자만감, 자신감, 자신을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낫다라는 얘기죠. 우월감에 있네요. 자신의 신념 속에 예,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니까. 내가 뭐예요? 난 저 사람보다, 다른 제자보다 난 우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큰 위기가 올 걸로 생각하며 하여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네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신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자신감을 끝까지, 주님의 자신감은, 네 결심은, 네 신념은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네 모습을 봐라 이런 얘기죠. 인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저녁에 죽은다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붙들려서 가는 건 아니니까 단지 자기 심정만으로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장담을 하는 거예요.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장담이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장담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알고 장담하고 있네요. 다 아시고 장담을 했죠. 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이제 이때는 주님 나 곤란해요. 내가 그래 대답해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그렇게 자만감이 있었던 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예, 자기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를 옛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자기가 손해 간다니까 부인하더니 지금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만났으니까 예. 그렇게 십자가에서 지금 자기한테 위험이 들어오고 나도 끌려가서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부인해놓고 이제 십자가로 다시 살리네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살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그분이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자, 그러니까 다 아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너 자신을 보라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너는 안 돼. 네 자만심과 네가 우월감과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네 결심을 의지하고 네가 결심해서 나를 따른다고? 안 한다고? 맞아요. 너는 따를 수가 없어. 네 자신감으로는, 네 의지로는 따를 수가 없어. 너는 네 의지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자신이 여전히 자신감으로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이래요? 모든 제자가 다 그러네요. 그렇게 말하네. 예, 모든 제자.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았죠.
너 부인한다니까, 아, 그럼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결심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안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난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왜 부인이 나와요? 부인이 뭘까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너 예수 알아? 아니 3년 동안 따랐는데 왜 모르겠어? 어떤 사실을 반드시 알잖아요. 어떤 내용을. 근데 자기한테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데 손해갈 것 같죠? 위협하네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거 내가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 베드로 알아. 이러면 나도 위험이 오네요. 그죠? 불리한 상황이네요. 손해보는 상황이네요. 끌려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얼른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계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얘기죠. 우리나. 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언제 내가 예수 믿었냐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베드로예요. 이게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콧물 흘리다가 언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손해가고 불리한이고 이득이 되는 일이 안 되면은 언제 내가 손해간다고 했어요. 언제 내가 예수를 믿나? 몰라요.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을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부인을 못하잖아요. 내 욕망 때문에. 이 죄인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나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래놓고 다 부인하잖아요. 하나 없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들 모두 자신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은 자신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내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붙잡아주고 의존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이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가 더 구체적일수록 베드로는 자신감이 더 강해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신은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는 우리 신앙들. 그건 뭐예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자기를 부인을 못 해본 사람들이라 이 말. 육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나 넘어진 제자는 넘어져서 다시 이런 제자들을 갈릴리 가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그분이 찾아오셔야 된다. 찾아오셔서 함께 죽고 주셔야 된다.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같이 사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을 부인 못하는 내 자기 욕망을 쳐다보며 죄인인 것을 알고 그분이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때 가슴 치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